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지도자 모세가 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나? 모세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칭찬받을 만큼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라는 사람이 형성되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시련이 있었나. 그런데도 지도자로 발탁되고 나서 그 모세의 애틋한 심정, 얼마나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또 얼마나 시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는 모습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목격하게 했잖아요. 그 목격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어집니까? 이론적으로야 그런 때마다 그런 비참한 모습을 목격했으니까 각성한 것 같고 돌이킨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가면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 남자, 여자하고 아이들은 카운트 되지도 않았어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몰라요. 성령 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야 뭐 똑같은 사람들인데 뭐 그런 생각을 합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보이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형제들, 동족들이잖아요. 유대인을 향한 그 마음이 뭐 모세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나 사도들이나 똑같지 않나. 왜? 한 성령이시니까 마음은 같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형제, 동족들 그 생각 안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성령 받으면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이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성령 받은 바울이 왜 그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왜 있습니까? 목적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큰 근심,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인가? 육신을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그랬어요. 비장한 각오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마음이. 모세가 그런 마음을 가졌지요. 애써서 출애굽의 여정을 보세요. 모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이해가 되지요. 육신을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그랬어요. 육신을 따른 내 형제, 동족. 성령 받고 보니까 그들이 다 멸망받을 것이 보이는데 얼마나 요즘 말에 기가 막히겠느냐. 난 바울 서신 읽을 때마다 본복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본복이다. 거울이다. 모세가 본복이지요. 거울이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거죠. 그런 사람을 동족이다. 출애굽한 지도자 모세의 안타까운 마음. 거렵사리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까지 왔는데 목적지를 도달하지 못하고 같이 광야에서 전쟁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수천 명씩, 어떤 때는 몇만 명씩 죽어지는 것을 목격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겠어요. 지도자 모세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달라. 그 인정이 어떠했나 보세요. 그 애끓는 마음이 어땠나 보세요.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이거든요.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성령이 모신 말씀인데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는 말씀인데 내가 절대 믿어야 될 실제적 사건인데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형제, 동족들이 멸망할 걸 생각하면 잠이 안 오지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모세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내 명령에 거역하면, 내 말에 거역하면 그는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단호한 응답이잖아요. 근데 신명기 보면은 모세는 자기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잖아요.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첫사람 아담이 영생하지 못하고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을 때 핑계를 누구한테 냅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고 생명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은 이브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고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한 권의 책이니까 절대 분리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권의 책 속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확실하게 성령 받고 읽으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 복음 증거자들의 모습이 비춰지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 전에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으면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응답받았잖아요.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내 명령을 거역하면, 내 말에 거역하면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육신적으로 내 부모다, 형제 자매다, 내가 난 자녀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 겉사람이야. 육신에 속한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생은 겉사람이, 혈통적인 겉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팜플렛을 가지고 마트에 다니면서 신문에다가 이런 성경 구절을 집어넣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보고 돌이키고 한 사람이라도 보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때마다 지도자 모세의 마음이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은 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최선을 다하라.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운동선수가 결승전을 향해서 최선을 달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나 나 자신 돌이켜보는 거예요. 걸어갈 때나 일할 때나 밥 먹을 때나 육신이야 뭐 일도 하고
육신이라 뭐 밥도 먹고 다 하죠. 그러나 이 육신 안에 있는 나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지도자 모세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책망받고 돌이킨 사도 바울을 그들이 한 말씀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읽어보세요. 모세가 죽고 나서 지도자 바톤을 여호수아가 물려받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칭찬했습니까? 네 요단강 잘 건너왔다 칭찬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그들 가운데는 여호수아 갈렙밖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2세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계속 60만을 채워지잖아요. 그들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점령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뭐랍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직선길로 가라는 거예요. 네 앞에 무엇이 가로막혔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 가를 건 가르고 무너뜨릴 건 무너뜨리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틀림없이 점령할 거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 시키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를 해야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가로막힌 게 뭐예요? 여리고성 아닙니까? 거대한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직선길로 가긴 가야 되는데 돌아가면 안 되니까 방법을 제시해 주잖아요. 매일마다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옆길로도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명령은 아니거든요. 정면으로 돌파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견고한 성읍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전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명령하시는 대로 너는 그냥 행하기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진 거 보세요. 그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왜?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200만 가까운 사람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 성을 6일 동안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그 이해가 되세요? 왜 한 번에 안 무너뜨리고 6일 동안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고 무너뜨리냐? 그것이 하나님의 6일 창조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7째 날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6일날 6일까지 일하고 7째 날 쉬신다.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갔자. 저 안식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날이죠.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 계명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줘도 그 믿어지나요? 안 믿지요. 모세는 우리한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안식교가 그거잖아요. 제7일 재림 안식교라 그러죠. 근데 성경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사람이 이론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 2번씩이나 갔는데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그러잖아요.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아직도.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죠. 아무리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고 해도 됩니까? 지금 일요일은 여러분 성경에도 없는 날이에요. 그리스도인은 365일 하루 24시간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 아래서 어떤 절기를 지키고 뭘 행하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영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오직 영생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친군해. 그럼 그 명령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든 아이성이 버티고 있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힘없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한 가족이 있죠. 창녀 나합이라. 기생 나합이다. 창녀 나합이다 그러잖아요. 그래 이런 계획을 잘 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그냥 전하기만 해. 너한테 책임 묻는 게 아니야. 넌 파수꾼의 사명이니까 거룩한 백성을 이 바빌론에서 지키기 위해서 너는 선포하기만 해. 하나님 명령이 그거잖아요. 너한테 책임 안 물어. 마땅히 듣고 돌이킬 사람은 돌이키고 사람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지 않은 사람이다.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항상 기억하시라. 안타까운 마음은 똑같아요.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의 똑같아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 똑같아요. 직업적으로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그래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말고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안타까운 마음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과거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의 바울의 마음이. 왜 그러느냐?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이스라엘인들, 거룩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민족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다. 바울의 서신을 내가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그러면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가 되잖아요.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변화산상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갔을 때 변형대사,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으로 변형대사, 뭐 그 현란하고 찬란한 건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사도들이 다 엎드려서 그때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를 사도들이 언제 봤습니까? 영적인 세계잖아요. 모세와 엘리야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셋이 대화를 했다. 누가만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슨 대화를 했느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어야 될지.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죽어야 될지.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세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 끝까지 시련을 견딘 엘리야하고 탈락한 모세하고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직면한 사건이라는 얘기. 변화산상에 올라간 선택받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격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되나? 다른 거 의논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죽음에 대한 의논을 했다.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에는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받고 양자됐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면 내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밀려오는 환경을 넉넉히 이김으로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